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며 특히 고난 가운데서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감당하며 또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데스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물리적 결박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고 매여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제한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병사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란 충성과 헌신 그리고 인내를 상징합니다. 병사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어떠한 전장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임무를 완수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좋은 병사의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함께 받는 태도이고 또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병사로서 고난은 필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훈련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 병사가 온전한 병사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신앙의 전쟁터에서 때로는 세상으로 받는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서 그 모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공동체적인 삶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얽매이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바로 엠플레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성경에서는 딱 2번만 나오는데 그렇게 쓰인 그 의미는 휘말려 들어가다, 연루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그 사적인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며 자신의 직무를 놓치지 않을 만큼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절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좋은 병사로 훈련될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로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사를 모집한 주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훈련병이 한 사람이 전투훈련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가정의 일이 고민되고 또한 부모님과 친구들이 걱정되어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훈련관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집에 가 있다면 너는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쓰러질 것이다. 병사는 자기 앞에 놓인 임무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걱정거리나 욕망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좋은 병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병사가 전투 중에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세상과 또한 여러 걱정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있지 않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병사의 자세로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있지 않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경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지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삶을 경기장에서 경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며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치열한 경주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지만 승리의 그 월계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운동선수와 같이 그 법칙을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기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모든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지켜야 할 규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경주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또한 아무리 그곳에서 우리가 편하게 달린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경기하는 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며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영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빠르게 그 목적을 이루려고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주가 빠른 속도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인내로서 그 규칙을 지키며 충성되이 완주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훈련하며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경기하는 자와 같은 자세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자세는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삶을 수고하는 농부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땀과 노력으로 또한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단순히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을 넘어서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또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농부의 특징은요, 바로 수고함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땅을 갈아야 하고요, 또한 때로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잡초를 뽑으며 때로는 자연재해들, 가뭄이나 또 폭풍과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과도 싸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농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농부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농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인내함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곧바로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그 수확의 시기를 기다림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농부는 때때로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말라 열매가 늦게 맺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신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치 수확의 시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같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막막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얽매여 있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삶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좋은 병사와 같이 때로는 경계하는 자처럼 아니면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좋은 병사와 또한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와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음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는 오늘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좌절스럽고 또한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고 역전되지 아니하고 끝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은 이 대전 땅이 또한 내일은 한국 땅과 모레에는 모든 세계가 이 한밭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군대로서 좋은 병사로서 훈련받으신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확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진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병사로서 좋은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서 충성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매임 없이 자유롭게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